엘리사의 샘을 현지에서는 에인 에스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어로 술탄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텔 여리고의 현지 지명이 텔 에스 술탄인데 바로 이 옆에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술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번역은 통치자입니다. 세속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종교적 권위를 겸비한 통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면 아무리 큰 영토가 있어도 술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텔 여리고를 텔에스 술탄이라 부르고 엘리사의 샘을 에인 에스 술탄이라고 부른 것은 이 텔과 이 샘이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샬롬. 성경의 땅을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의 샘에 서 있습니다. 이 샘을 엘리사의 샘이라고 부르는데 엘리사의 기적과 관련된 장소이기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적인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본문에는 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물 근원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럼 여리고 내에 물 근원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저는 지금 샘 바깥에 있는 것이고 여리고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의 후원으로 건물로 샘 근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의 물 근원지는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이 샘을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렀을까? 이 술탄이라는 호칭을 제일 먼저 사용한 곳이 셀죽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을 오스만 터키가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638년에 비잔틴의 통치가 끝난 이후부터 아랍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아랍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1099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왕국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이 땅에는 계속해서 아랍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후 맘루크 시대를 지나 1516년부터는 오스만 터키가 이곳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최고의 권력자를 지칭하는 말로 술탄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텔 여리고와 엘리사의 샘에 술탄이라는 호칭이 들어간 것은 빨라야 16세기부터인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사의 샘이라는 이름이 훨씬 이전부터 있던 더 오래된 이름입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4권 459절에서 4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는 충분한 물이 넘쳐 흘러서 땅에 물을 공급하기에 딱 맞는 샘이 하나 있다. 이 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정복한 고대의 성읍 가까이에 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길 이 샘은 처음에는 땅과 나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물이었는데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선지자 엘리사가 물을 치료한 후 좋은 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475절까지 이 물을 어떻게 고쳤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글 속에서도 정확하게 엘리사의 샘이라는 명칭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 당신 1세기 때에는 아직 엘리사의 샘이라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엘리사의 샘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333년에서 334년 사이의 어떤 순례자가 남긴 글입니다. 누구인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르도에서 출발해서 로마와 터키를 돌아 예루살렘까지 순례하고 다시 그리스를 통해 돌아갔습니다.
이 순례자가 남긴 순례기를 이티네라리움 부르디칼렌세라고 하는데 일명 보르도 순례기라고 합니다. 이 순례기가 현존하는 기독교 순례기의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순례기에 엘리사의 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는 30km 떨어져 있다. 산지를 지나고 난 후 오른쪽에 무덤이 있고 그 뒤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시크모 나무가 있다. 도시에서 2.5km 정도 가면 선지자 엘리사의 셈이 있다. 예전에는 이 물을 마시는 여자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엘리사가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서 셈 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들아 치료될지어다 라고 외치니 물이 치료되었다. 이후 이 물을 마시는 여인은 자녀를 갖게 되었다. 이 무명의 순례자가 이 셈을 엘리사의 셈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은 파울라의 여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엘리사가 치료한 셈을 율법의 셈이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엘리사의 셈이라는 이름은 4세기 초 비잔틴 시대 초반부터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기 전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요청한 그릇은 그냥 그릇이 아니라 좀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찔로히트입니다. 직역하자면 작은 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새 접시 위에 소금을 담아 들고 물 근원으로 가서 물에 소금을 넣으니 물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쳤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엘리사도 새 접시도 소금도 모두 단순 도구였을 뿐이고 실제 치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해서 고치신 물이기 때문에 이 셈을 엘리사의 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2. 마다바 지도에서의 엘리사의 셈. 요르단의 마다바의 세인트 조지 그리스 정교회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542년에서 57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 지도에 헬라어로 각각의 지명도 기록되어 있어서 비잔틴 시대의 성경의 땅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지도에서 사해 북서쪽에 여리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4개의 망대가 있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2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지붕교회 2개와 노란색 지붕교회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여리고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이 성읍 주변으로 무려 8그루의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임을 잘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왼쪽 바로 옆에 세인트 엘리사를 위하여 라는 타이틀과 함께 2개의 탑과 그 사이에 붉은색 돔이 있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 물길이 여리고로 흘러가게끔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엘리사의 셈을 묘사한 것이고 6세기 때에는 이곳에 엘리사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잔틴 시대에는 여리고가 번성했으나 초기 아랍 시대에는 성읍이 파괴되고 극소수만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십자군들은 이 엘리사의 샘물을 이용해서 사탕수수 농사를 짓고 설탕 방앗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엘리사의 셈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터키 시대 이후 이 셈을 술탄의 셈이라고 부른 것으로 봐서 이 셈이 여리고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셈으로 여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3. 엘리사의 샘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주변에 보이는 흔적들 중 오래된 것은 십자군 시대의 것입니다. 어쩌면 비잔틴 시대의 엘리사 수도원의 흔적이 재활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엘리사의 셈에 지붕이 없었고 골격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붕으로 덮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셈은 이곳 여리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상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은 여리고의 중요한 상수원입니다. 오히려 이 샘이 있기에 텔 여리고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강수량은 광야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비가 안 오는 곳인데 어떻게 이 물이 마르지 않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솟아나는 거죠? 도대체 이 물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지질학적 구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리계관을 통해 설명해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단면도는 동고서저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속의 지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켜켜이 쌓인 지층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높은 서쪽 편에서 비가 오면 땅속으로 스며든 물은 지층을 타고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흘러가서 특별한 지점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엘리사의 샘은 비가 거의 안 오는 곳에 위치해 있어도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물이 솟아나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사해절벽 중간에서 생뚱맞게 물이 솟아나는 데에는 이런 지질학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샘물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쉼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솟아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인류 최초의 도시라고 하는 텔 여리고가 이 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이 있기에 이곳에 인류 최초의 주거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 역사의 핵심은 엘리사의 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샘은 긴 여리고의 역사를 묵묵하게 지켜보며 함께 왔을 것입니다. 성경의 땅을 방문하실 때 이 샘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나마 과거와의 교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레이트라웃.